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안에서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시편 42편 5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과 교독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련다. 내 영혼이 너무 낙심하였지만 너란 땅과 산과 이사산에서 주님만을 그대로 생각할 뿐입니다. 주님께서 일으키시는 저 큰 폭포 소리를 따라 기품은 기품을 부르며 주님께서 이르시는 저 파도의 물결은 모두가 한 덩어리 되어 이 몸을 휩쓸고 지나갑니다. 낮에는 주님께서 사랑을 베푸시고 밤에는 찬송으로 나를 채우시니 나는 다만 살아계시는 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께 호소한다. 어찌하여 하나님께서는 나를 잊으셨습니까? 어찌하여 이 몸이 원수에게 짓눌려 슬픈 나날을 보내야만 합니까? 원술이 나를 받아 나를 보고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고 빈정대니 그 조롱소리가 나의 뼈를 부수는구나.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련다. 할렐루야. 만약 어떤 크리스찬이 말기암을 선고받고 의사 앞에 서 있다면 그 크리스찬은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눈을 감고 하나님을 향해서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에게 왜 이런 고통을 주시는 것입니까? 하고 주저앉아 있고 하루, 이틀 혹은 사흘이 지나더라도 아마 우리는 그것이 마음속으로 공감이 될 것 같습니다. 수능을 앞둔 어떤 한 고3 수험생이 시험 문제를 앞에 두고 이 시험 문제가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 하고 역시 하루 이틀 사흘 그대로 앉아 있다면 아마 우리는 그 고3 학생에게 야, 이제 그만 울고 공부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니? 라고 할 겁니다. 전쟁터에서 함께 싸우고 있는 군사가 옆에 있는 동료들을 바라보면서 저 앞에 있는 저렇게 거대한 적을 우리가 어떻게 물리쳐요? 라고 총을 들고 벌벌 떨고 있다면 아마 저는 당장 그 친구의 하이바를 머리로 치면서 하이바 머리를 치면서 당장 일어나서 총 들고 싸워 라고 말할 겁니다. 하나님을 우린 인식할 때 의사처럼 절대적으로 의존해야만 하는 때도 있고 학생처럼 함께 노력해야 될 때도 있고 혹은 군대처럼 주님과 함께 싸워야 할 때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도 때로는 병원처럼 느껴질 때가 있고 학교처럼 느껴질 때가 있고 혹은 함께 싸우는 동료이자 군대처럼 느껴질 때도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 나누고 싶은 말씀에 앞서서 오늘 나누고 싶은 이 주제에 관해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고통과 결핍에 대해서 나름대로 고민한 내용을 나누고 싶은데 이 내용은 개인적 차원의 나눔은 아니라는 겁니다. 누군가가 저에게 와서 나에게 주어진 고통과 결핍에 대해서 1대1로 대화한다면 아마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말씀처럼 나누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아픈 사람과 함께 아파하고 울고 싶은 사람과 함께 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나눔의 이야기는 인디비주얼리하게 1대1로 나누는 이야기는 아니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고통의 문제에 관해서 가장 먼저 나누고 싶은 질문은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에 왜 빨리 반응해 주시지 않는가입니다. 이번 주에 애플에서 전 세계 시가총액 1등 애플에서 혁신적인 제품 하나 냈습니다. 애플 XR이라고 하는 제품인데 고글처럼 생긴 제품이죠. 그리고 이걸 쓰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자연계의 시선보다도 오히려 더 높은 픽셀로 현실을 느낄 수 있는 가상현실 체험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향후에 오감의 영역으로 확대한다고 하니까 너무너무나 혁신적인 제품이다. 그야말로 우리가 이제는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 방 밖으로 나갈 필요가 없는 세상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애플이나 테슬라 그리고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글로벌 기업들은 어떻게 이렇게 내가 정말 기대하지도 못했던 제품이 나오고 나서야 와, 내가 정말 기대했던 게 여기 있네 라고 할 정도로 혁신적인 제품을 내는 걸까요? 간절히 기도하고 바라고
기다리던 세상이 이제는 아마 필요 없어질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AI가 새로운 종교를 만들어내고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이른바 종교 서비스를 시작할 날도 멀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초인류 기업들은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을 알고 마치 우리 생각 속에 들어와 본 것처럼 딱 내가 바랬던 바로 그 제품, 그거를 출시하는 걸까요? 현대 경영학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피터 드러커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기업의 사명은 마케팅과 혁신이다. 마케팅은 고객이 원하는 것을 고객이 원하는 방식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나 기업은 마케팅의 단계를 뛰어넘어 혁신의 수준으로 가야 된다. 혁신이란 고객이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것을 뛰어넘어서 고객 스스로도 인지하지 못하는 욕망 수준의 니즈를 발견해서 그것을 채워주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혁신은 깊은 수준의 마케팅인데 고객이 해달라고 하는 것을 해주는 것을 뛰어넘어서 고객 스스로도 인지하지 못하는 내면의 니즈, 정말 그에게 필요한 것을 발견해서 채워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18세기에 런던에서 마차를 운영하는 마부들에게 당신이 뭐가 필요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아마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저 시끄럽고 느린 자동차 좀 도로에서 치워주세요.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이제는 말은 필요 없고 빠르고 편안하고 안전한 자동차가 그들에게 필요한 세상이 되었다는 것은 결코 상상할 수 없는 거죠. 또 비슷한 시기에 조선에 저기 수원성에서 경비를 서고 있는 장수와 졸병들에게 찾아가서 뭐가 필요해요? 라고 묻는다면 아마도 그들은 보다 멀리 나가는 화살, 날카로운 칼, 이런 것들을 원하지 결코 이미 당대에 개발이 완료된 기관총, 포, 이런 것들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죠. 최근에 학자들은 고객과 소비자들이 직접 말하고 그들도 인지하는 욕구를 이 매트니즈, 만난 필요라고 표현을 하고 그들도 잘 모르지만 내면에 잠재된 아직 그들도 만나지 못하는 욕구, 언매트니즈, 이것을 구별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비자들이 욕구를 충족하고자 상품을 구매하지만 진짜 욕구가 달성되지 않았을 때 여전히 남는 그 욕구죠. 화장품을 바르면 송혜교가 될 줄 알았는데 안 되죠. 큰 차를 타면 주변에서 부럽다고 하고 선망할 줄 알았는데 안 되죠. 침대를 좋은 거 사면 편안한 잠자리를 얻을 줄 알았는데 여전히 불면증에 시달리죠. 탁월한 기업들은 소비자들의 진짜 니즈에 집중하고 그 포인트를 발견해서 충족해 주고자 드러난 매트 니즈가 아니라 드러나지 않은 언매트 니즈를 발견하고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고민하고 관찰하고 또 제품을 내놓습니다. 세상의 모든 부모는 자녀가 무엇을 해달라고 하면 그냥 그것을 해주는 법이 없죠. 자녀의 요청이 그의 필요에 맞는지 확인하고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해주죠. 어린아이가 배가 아프다고 할 때 그게 배가 고파서 그런지 쓰려서 그런지 화장실에 가야만 해서 그런지 어린아이보다는 엄마가 더 잘 아는 이유입니다. 영국의 대성당인 웨스트민스터 사원 묘비에는 이런 문구가 있다고 합니다. 나는 내 모든 기도에 주님이 일일이 응답하지 않으신 것에 감사한다. 만약 그분이 그러셨다면 내 주변 사람과 나는 끔찍한 삶으로 이 생을 마무리했을 것이다. 시편에 복수를 원하는 기도들에 그때마다 하나님이 바로바로 응답하셨다면 다윗과 이스라엘의 역사는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는 우리에게 진짜 필요로 한 것이 뭔지 모르고 내 자신을 해약하는 수많은 것들로 주님께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기도에 신실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속 진짜 니즈, 언매트 니즈를 이미 아시고 가장 우리를 행복한 길로 이끄시는 형태로 응답하고 계신 줄 우리가 믿는 것이죠. 우리가 기업에서 일을 할 때도 우리가 섬기는 고객들의 이야기를 잘 듣고 그들의 표면적인 욕구를 뛰어넘어서 이면에 있는 진짜 니즈를 발견하고 거기에 집중해야 대화도 풀리고 기회도 확장되는 거 아닙니까? 이 원리는 상호 윈윈을 추구하는 협상가, 학생들에게 잘 교육하고자 하는 선생님, 매장에서 손님을 맞이하는 판매사, 기업의 성공을 돕는 컨설턴트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리 아니겠습니까? 하물며 우리 하나님은 마음껏 뭐든지 그저 쏟아내는 우리의 기도에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일지 이미 아시고 우리가 요청하는 매트 니즈뿐 아니라 우리 스스로도 발견하지 못하는 언매트 니즈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제 고통의 문제에 관해서 두 번째 던질 질문은 이겁니다. 고통을 대할 때 우리는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있는가? 만약 저에게 누군가 와서 자신의 고통에 관해서 얘기한다면 이런 식으로 말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편 42편 기자의 시선에서 고통의 문제에 관해서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개인적 차원에서 목자로서 혹은 동료로서 크리스찬으로서 이런 고통의 문제를 당할 때 그와 공감하고 그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의 명저 영적 침체 18장의 제목이 하나님의 체육관에서라는 챕터입니다. 거기에서 로이드 존스는 이렇게 교훈합니다. 우리는 시편 42편 기자의 방법을 배워야 한다. 마음의 소리를 들을 것이 아니라 스스로에서 마음에서 올라오는 소리를 인식하고 그 소리를 향해서 스스로에게 명해야 한다.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그 소리에 대해서 대적하지 못하고 선포하지 못한다면 우리 인생의 대부분의 비극은 내면에서 올라오는 소리에 저항하지 못함에서 오는 것이다. 저항하고 선포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하나님의 계획과 말씀은 이것이다. 내게 닥친 고난과 고통에 관해서 그 자체에 매몰되지 말고 그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내 영혼을 향하여 선포하라는 것이다.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는 것이다. 시편 42편 5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시편 42편 기자의 간절한 마음에 올라오는 이 감정과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향해서 선포하는 게 느껴지십니까? 11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메시지에서 어떤 게 느껴지십니까? 찬송하고 싶은 그런 자발적인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찬송할 수 없는 아주 대항적인 그런 상황에서 기꺼이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서 선포하는 그 간절함이 느껴지십니까? 아브라함은 75세의 아들을 가질 것이라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의 성취는 25년이 지나서야 이루어졌습니다. 요셉은 아동기 때 높은 권력의 위치에 오를 것이라는 비전을 가졌지만 그 약속의 성취는 20여 년이 지나서야 이루어졌죠. 다윗도 아동 시기에 이미 왕이 될 것이라는 예언의 주인공이 됐죠. 하지만 그 약속이 성취되기까지는 30여 년이라는 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사랑하는 다운의 청년 여러분, 10년, 20년, 그리고 30년 이 기간은 아브라함과 요셉 그리고 다윗이 기다린 것입니까? 아니면 그들을 준비시켜서 그들이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때, in his time에 약속을 성취하시려는 하나님의 기다림과 하나님의 운동장인 겁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체육관에서 훈련 기간을 보내고 있을 때 우리는 언제까지 이 단순한 운동을 반복해야 합니까? 언제까지 이 연습을 해야 합니까? 이 연습은 꼭 해야 하는 겁니까? 이제 좀 체육관에서 벗어나서 필드로 나가서 제대로 좀 뛰어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질문을 할 때 우리의 훈련 코치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이자 손 선수의 코치인 손웅정님이 이런 이야기를 책에 남겨놓으셨더군요. 저는 매일 흥민이가 하루에 4시간 리프팅, 1000번의 슈팅을 연습할 수 있도록 옆에 있었어요. 아무리 훈련이 고돼도 개인 훈련으로 4시간 리프팅과 1000번의 슈팅을 하지 않으면 잠을 재울 수가 없었어요. 그 훈련을 시켜야 되니까 나도 못 자고 옆에 있었어요. 그래야만 제대로 된 선수가 될 수 있었으니까요. 나는 그걸 아니까 어쩔 수 없었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있는 이 공간의 광야됨은 누구를 위함입니까? 또한 누구의 기다림입니까? 연습이 제대로 되지 않은 자신의 제자를 무대에 세우는 스승은 없습니다. 제자를 사랑할수록 스승은 자신의 명예나 상황보다는 제자가 제대로 연습되어 무대에 서기를 기다리고 훈련에 집중합니다. 우리의 고통의 대부분은 사실
나의 인식과 해석에서 출발합니다. 지금 내가 있는 공간과 시간, 그리고 만나는 사람, 하는 일이 제대로 된 공간에 있다는 확신이 들면 우리는 버텨내고 이겨낼 수 있죠. 그러다 어느 날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무가치하게 느껴지고 인생을 낭비하고 있냐라는 생각이 불쑥 들어오면 정말 한 걸음조차 떼기 어려워지는 것이죠. God is good all the time. 하나님은 언제나 선한 분이시니 지금 내가 일하고 있는 환경, 다시 말해서 별 하나의 불만, 별 하나의 고통, 별 하나의 혼란스러움, 별 하나의 손해감정, 별 하나의 분노,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체육관의 훈련 도구로 삼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완수해낸 훈련 코스들이 틀림없이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천국에서 주변 사람들과 평화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리소스로 활용될 게 분명합니다. 고통의 문제에 관한 세 번째 질문은 선하신 하나님이 왜 고통을 이 세상에 그대로 두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고통은 하나님의 왼손과도 같습니다. 창조의 원리이자 성숙의 원리이고 행복의 그림자이기도 합니다. 인생에서 얻어지는 대부분의 행복감은 고통을 동반합니다. 지극한 성장의 과정에 심적 고통을 겪은 사람들이 인생의 중후반부에서 세계적 수준의 탁월한 결과물을 내고 집중력을 발휘하고 자신이 가진 그 상처를 긍정적 에너지로 전환하는 사람들이라는 점, 노벨상을 수상한 사람들의 상당수가 가정환경상 역기능적인 요소 속에 있었다는 것은 이미 밝혀진 사실이죠. 저는 축구 좋아하는데 이 단순한 운동 경기에서도 쾌감과 고통은 동시에 느껴집니다. 고통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왼손과도 같습니다. 개인적 차원에서 고통의 문제를 다룬다면 이런 말씀을 서로 나누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대중으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통에 관해서 유익한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은 우리를 누군가의 고통의 대안으로 존재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고통이 닥쳐왔을 때 바로바로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제거해 주시기를 기대하지만 실상 우리 고통의 대부분은 우리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 이웃을 통해서 해결받습니다. 또한 우리가 우리 주변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줌으로써 하나님의 창조와 사랑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영광을 누릴 수 있습니다. 친구가 수학 문제를 풀지 못해서 낑낑대는 고통에 빠졌을 때 수학을 잘하는 친구는 마치 그 친구에게 하나님과 같은 존재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의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고 혹은 회계사가 된다면 그 해당 영역에서 깊은 고통에 빠진 우리 이웃의 기도에 내가 그의 기도 응답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매번 우리가 힘들 때 램프 속의 지니처럼 하나님이 등장해서 의사도 치우시고 세무사도 치우시고 선생님도 치우고 친구들도 저리 가라 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내 문제를 마치 없었던 것처럼 만들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만약 그런 세상이 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언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축복의 메시지를 언제 누릴 수 있습니까? 또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사역에 언제 동참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만약 우리가 우리 친구와 화해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면 내가 눈을 떴을 때 그 친구의 마음을 바꿔주실까요? 아니면 그 친구와 화해할 기회를 우리에게 주실까요? 만약 우리가 재정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한다면 뿅 하고 하늘에서 돈이 떨어질까요? 아니면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걸까요? 우리에게 고통의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고 풀리지 않는 제목이 있어서 우리가 그 기다림에 지칠 때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시켜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인내와 열심이라고 보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배고픈 사람의 기도에 그가 눈을 떴을 때 푸짐한 식사가 여전히 없는 것은 예수 믿는 식당 주인과 농민들, 식품 사업을 하시는 분들을 당신의 사역에 동참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겠죠. 잠잘 곳이 없어서
추위에 떨고 있는 난민과 그 가정의 작은 소녀가 두 손 모아서 기도할 때, 그녀가 눈을 떴을 때 여전히 그의 손과 발이 냉랭하게 차갑게 타들어가고 있는 그 이유는 지역사회와 지역교회와 그리고 그녀 주변에 있는 크리스찬들을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시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인내와 기다림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위기 때마다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서 모든 고통이 없어지기를 기대하지만 그분이 이런 당신의 자녀의 고통 속에서 바라보고 계시는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그 기도와 그가 기도하는 기적의 응답이 바로 우리 자신이 되어달라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고통의 문제에 관한 네 번째 질문은 과학주의와 인본주의 시대에 고통을 대하는 우리의 시선은 어떠한가입니다. 우리는 현대를 과학주의와 인본주의 토대 위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학주의는 과학적 사고를 뛰어넘어서 과학 자체를 이데올로기 삼는 믿음을 말합니다.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것은 거부하는 것이죠. 이것만큼 비과학적인 게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과학이 증명하면 모든 믿음은 다 깨질 거라고 했지만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를 믿고 살아갑니다. 우주의 나이가 어떠하든지 혹은 외계인이 등장해서 우리 앞에서 뛰어 돌아다니게 되는 날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창조는 변함없이 우리의 믿음이 될 것입니다.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무지가 줄어들까요? 무지가 늘어날까요? 오늘날 과학의 발전은 우리가 이 우주에 관해서 생명의 기원에 관해서 얼마나 무지한지를 드러내주고 있을 뿐이죠. 인본주의는 인간 존재 자체를 최상위 가치에 두는 것을 말합니다. 인본주의 사상하에서 고통을 대하는 자세는 고통 그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가능한 고통 자체를 줄이고 그 고통을 회피하는 것이 목적이죠. 사실 성경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나 고대인들은 자신이 이해하지 못한 일이 생기거나 고통이 오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이면에 있는 이유가 무엇이고 의미가 무엇인지 하려는 과정으로 이해하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인권 지상주의 시대에서 전혀 반대이죠. 고통 자체를 겪어서는 안 될 것으로 바라보죠. 최근에 한 뉴스에서 유치원 교사가 학생들에게 칭찬 스티커 했다고 그래서 부모가 그 아동 인권을 침해했다라고 교육청에 신고하는 세상이죠. 칭찬 스티커 못 받는 그 상황을 내 아이가 인권 침해 당하는 상황이다라고 교육청에 신고했다고 그러죠. 이런 인권 지상주의 시대에 오랫동안 인권의 기초 기반이었던 천부 인권은 또 부인합니다. 하나님이 부여한 인권을 거부하면서 동물과 다른 특별한 존재라는, 인간은 그런 존재라는 발상이 어떻게 가능한지 그 논리를 듣고 있으면 감탄스러울 뿐이죠. 인간의 인간됨, 즉 인권은 하나님이 부여하신 특별한 신적 권위가 부여되지 않는 한 돼지와 인간 혹은 흙과 돌과 인간의 객관적 가치는 하나도 차이가 없다는 것들이 물리학자들이 하는 이야기이죠. 그래서 궁색하게 나온 논리가 이른바 political correctness, 이른바 PC주의가 등장해서 나름대로의 논리를 갖는 것 같아요. 궁색하기 그지없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옳다고 하는 것, 정치적으로 합의된 것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믿자라는 것인데 어차피 상상의 세계를 인정하지 않으니 그저 보다 다양하고 많은 사람들이 옳다고 말하는 것을 진리로 믿자는 거죠. 19세기 중후반에 공리주의가 등장해서 철학자 벤담이나 미리 말했던 것처럼 다수의 이익을 정의로 여기는 그런 철학은 결국 소수의 권력자들이 세팅한 어젠더대로 하자라는 것에 다름이 아닐 뿐입니다. 원칙 없는 인본주의는 끊임없이 표류하고 근거 없는 자기 확신으로 갈 수밖에 없는 종착점일 뿐이죠. 한겨울 얼음 저수지를 건널 수 있는지의 여부는 건너는 사람의 마음속 확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수지가 얼만큼 온도가 내려갔는지가 중요하죠. 건너는 사람들의 의견과 합의와 확신과는 무관한 것이죠. 우리는 과학주의와 인본주의의 무지함에서 벗어나서 고통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절대 법칙에 보다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고대인들의 지혜를 배워야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는 고통을 통해서 어떤 훈련을 시키고자 하시는지 집중하고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할 어떤 기회가 있는지를 보고 그 훈련의 과정을 감당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과학주의와 인본주의의 파도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리적, 신체적 고통의 시대를 넘어서 지적, 사상적 고통의 시대인 것 같습니다. 이때 우리는 더욱더 세상을 향해서 크게 선포해야 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우리는 마음속에 존재하는 수많은 고통과 기다림, 생각들의 혼란으로부터 우리 자신의 영혼에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고통의 공간에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우리 마음을 향해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겁니다. 응답되지 않은 기도, 변하지 않는 나의 상황, 불확실한 미래, 때때로 찾아오는 자기 연민, 불안함, 과거의 나의 결정에 대한 분노, 받아들이지 못함, 내 마음속으로부터 올라오는 생각과 인식의 고통에 대하여 우리 선포합시다. 또한 우리가 이해하는 하나님에 관한 모든 이런 이해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고통과 결핍에 대해서 제약을 두지 말고 또한 기도합시다. 작은 어린아이의 작은 울음소리에도, 작은 허우적거림에도 우리는 잘못 허우적거리고 잘못 울지만 가장 적합한 것을 알아서 채우시는 어머니의 마음을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오해와 연약함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때로는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아이와 같이, 질풍노도의 청소년같이 오늘은 이렇게 기도했다가 내일은 저렇게 기도했다가 그렇게도 할 수 있죠. 그러나 성인이 된 것처럼 주님과 동역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기도도 필요할 겁니다. 여러분에게 교회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암에 걸린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과 의사와 같은 존재입니까? 아니면 열심히 공부하는 수학 문제를 옆에서 격려하고 코멘트해주는 선생님과 같은 존재입니까? 아니면 적과 싸워서 함께 싸우는, 같이 총을 들고 함께 싸워주시는 대장제신 예수님 같은 그런 분이십니까? 어떤 하나님을 만나고 계시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언매트 니즈를 가장 잘 아셔서 때로는 의사도 되시고 때로는 선생님도 되시고 때로는 함께 싸우는 장군도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선포하시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을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우리에게 허락된 고통에 대하여 그것을 훈련 삼고 주변 사람들의 고통에 대해서 내가 그들의 응답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삶으로 드려지는 우리 삶이 되고 또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을 누리는 다운의 청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